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하나님의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과소평가, 제가 중심 단어로 이 단어를 잡았습니다. 과소평가. 이 과할 과자죠. 작을 소자 거기다가 평가라는 단어를 더해서 과소평가. 실제에 비해서 너무 작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무언가의 크기가 굉장히 큰데 그 크기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일을 일컬어서 과소평가. 그러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들어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과소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을 무겁게 볼 줄 아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항목이 있겠지만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무겁게 볼 줄 아는 겁니다. 세상이 혹시 눈이 어두워서 가볍게 여기는 것도 신앙의 눈으로 무겁다면 그걸 무겁게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성숙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혹시 눈이 어두워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너무 크게 보는 것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소평가하지 말라. 묵상하실 때에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로서 더 성숙한 삶을 위한 요긴한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소평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거룩한 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힘, 한 사람의 영향력, 그걸 함부로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흔히 한 사람 앞에 겨우라는 수식을 붙이곤 하죠. 겨우 한 사람. 에게 한 사람 그렇게 하는데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결코 겨우 한 사람이 아니다. 한 사람이 전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아까 보았지만 제일 첫 구절 1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본문은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하나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멸망과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시작이 몇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멸망이 임했다. 그런 주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한 사람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할 수 있는지를 사실 우리는 근자의 온몸으로 지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전염병이 들었으니까 강대국도 없고 약소국도 없어요. 처음 중국에서 이 병이 발병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몇몇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조금 낙후된 지역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선입견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던 미국도 그렇고 또 유럽도 그렇고 상황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아이슬링크에 시신을 안치한다 그런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미증류 이런 말들을 매스컴에서 자주 쓰는데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참 큰 두려움이 우리 사는 세상에 임하였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엄청난 두려움, 이 엄청난 일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결국은 한 사람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여하튼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전염병이 우리 사는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지금 두려운 어둠이 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 조금 부정적인 차원입니다만은 그 한 사람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말라. 세상의 이치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진실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실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전염병도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드리운 이 인류의 멸망, 이 인류에게 드리운 사망의 어둠도 결국은 성경이 말하기를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무게가 결코 겨우가 아니다. 부정적인 면도 그렇지만 사실 긍정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귀한 일을 할 때에 그 파급력도 굉장히 큰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 한 사람의 무게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한 사람을 크게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과소평가 또 무엇이 있을까? 이번에는 죄입니다. 죄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오늘은 제가 좀 준비해온 항목이 좀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나갑니다. 죄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죄의 힘, 이 죄의 파급력, 이걸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초두에 보았을 때에 여기 이 구절을 다시 보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와 함께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생명으로 가득하던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두렵고 참 안타까운 어두운 사망이 인류의 운명에 덮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성경이 말하기를 죄라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죄, 손에 잘 만져지지도 않는 죄.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인류에게 사망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죄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라. 한 사람의 무게도 크지만 특별히 죄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말라. 성경은 죄의 문제를 단지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습니다. 단지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고 성경은 죄의 문제를 생과 사의 문제로 봅니다. 인류에게 사망의 운명이 들어온 것이 그 통로가 결국은 죄였다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고 사안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의 힘, 질병의 힘, 이건 우리가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인데 정말 괴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류의 삶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진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또 불의의 사고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곤 하지만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이 전염병이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간을 그야말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이 시간도 지나가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 누구도 전염병을 가볍게 보지 않을 겁니다. 집집마다 아마 마스크를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고 살지도 몰라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거구나. 온 나라 온 세계가 지금 뼈저리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염병도 대단하지만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죄의 파급력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죄는 단지 옳고 그름, 뭐 이렇게 하면 칭찬받고 저렇게 하면 비난받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죄가 생과 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인류의 현존을 위협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죄가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진실을 잘 느끼지를 못하죠. 잘 모르죠. 특별히 죄인의 어리석음이 이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죄의 무게, 죄의 두려움 이걸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전염병의 두려움은 잘 압니다.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하면서 살잖아요. 전염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정말 두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위생점검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 고민 안 하죠.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전염병이 나에게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혹시 이 땅에 돌아다니는 죄에 물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잘 없고 느낀다고 해도 강도는 훨씬 조금 체감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 죄의 두려움은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걱정은 많이 하죠. 들키면 어떡하지? 들키면 어떡하지? 최근에 우리 이게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N번방 사건. 사실 너무 사악한 범죄가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매스컴으로 접한 범죄 중에 제일 사악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주모자가 잡히고 이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온 국민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말이죠. 아무리 사람이 참 악하다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온 국민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분노가 아니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회원으로 특별히 돈 내고 가입한 분들, 이분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인터넷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는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봤는데 나도 수사가 될까요? 어떤 분 말하기는 절대로 지나가다가는 볼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죄의 두려움은 이게 단지 들키고 안 들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령 들키지 않아도 죄 자체가 두렵다는 겁니다. 꼭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죄 자체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선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신앙을 가진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것도 꼭 포함이 된다고 봐요. 죄의 무서운 줄 아는 것.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참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죄가 굉장히 무섭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들키고 안 들키고의 차원이 아니고 죄라는 것이 우리의 인류의 현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정말로 두려운 것이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죄 무서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죄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 죄를 조금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진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과소평가하지 말라. 지금까지 두 가지를 묵상했는데요. 한 사람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또 죄의 무게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또 무엇이 있을까?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것을 묵상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밝은 내용입니다. 어둠의 무게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은 밝은 빛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되죠. 세 번째, 우리가 정말로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무게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 그분이 굉장히 큰 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무엇을 생각하든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거대한 분입니다. 크다는 말이 너무 왜소할 정도로 거대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 로마서 5장 이 12절 본문에는 한 가지 의구심이 깔려 있어요.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 그 밑에 바닥에 의구심이 하나 깔려 있는데 예수님 혼자 온 인류를 과연 구원하실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이에요. 예수님 혼자 우리를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죄를 범한 사람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수십억, 수백억, 그동안 인류가 쭉 살아온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혈혈단신 예수 한 분, 이분이 우리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분이 정말 우리를 다 구원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에 그 의구심이 들어있어요. 정말 그분이 감당하실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의구심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뭘까요? 성경의 대답이 뭘까요?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능하다. 인류의 무게도 굉장히 많고 인류의 참 숫자도 엄청나지만은 예수 한 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분의 어깨에 우리가 다 올라타도 그분이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쭉 흘러가는 메시지인데요. 대표적으로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이건 지금까지 묵상했던 어둠이란 말이죠.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굉장히 길고 또 복잡한 메시지인데요. 짧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뭐예요?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앞서 제가 한 사람의 크기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사람 중에도 우리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한테다가 이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걸맞은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그분의 크기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보다 커요. 그분이 생각보다 키도 크고요. 몸무게도 무겁고 그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덩치가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대하다는 말을 아무리 끌고 와도 그 단어조차 너무 왜소할 정도로 우리 주님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의 크기를 좀 묵상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성경 뒤적거리면서 이 말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그게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로 구원자, 십자가 이렇게 많이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그분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읽는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드님이시니까 같이 계셨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계속해서 뒷부분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한 번 더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꼭 잊어먹지 말라고.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또 이것도 나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신학적으로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흔히 그냥 구원자 이렇게 보시는데요. 성경의 고백은 그것 이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을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냥 착하시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고 참 고마우신 분이네.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은 그게 전부라면 그것 가지고 진짜 신앙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원자인 것은 물론이고 그분을 내 존재의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게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만큼 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참 거대하신 분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첫 감정이 무엇일까?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 오시니까 반가우니까 주님 반가워요. 우리 주일 학생들 저 보면 가끔 이래요. 반가워요. 이렇게 하는데 좋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언체 귀하신 분이고 고마운 분이니까 우리가 인사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사를 반갑게 맞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 묵상하건대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은 그것보다는 두려움일 겁니다.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아, 내가 이분을 미처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이분이 정말 거대한 분이시구나. 엄청난 분이시구나. 함부로 반가워 이렇게 할 분이 아니구나. 그걸 제일 먼저 깨닫게 될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느꼈던 그 두려움을 그날 느끼게 될 것이다. 저한테 조금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좀 재미있는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녁 무렵에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별이 이렇게 밤에 보였거든요. 그 별 이렇게 쳐다보고 생각에 잠겨 있다가 머리가 터질 뻔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가볍게 들었는데 그때 정말로 제 느낌은 이러다가 어떻게 정신이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공포감에 쌓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걸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주를 제 머릿속에 한번 담아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우주를 상상 속에서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우주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그러면서 우주의 끝을 한번 더듬어 보려고 상상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이니까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쭉 바라봐요. 지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지구를 멀리서 떨어져 보면 지구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걸 상상한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지면서 지구가 한 점이 될 때까지 쭉 뒤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태양계도 이렇게 작아질 수 있도록 점으로 쫙 하고 이렇게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싶은 분도 있을 것인데 여하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우주의 끝을 더듬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엄청 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안드로메다도 있고 저 머릿속으로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단지 두려움도 아니에요. 온몸에 그냥 공포감이 확 밀려오면서 가만히 이렇게 그대로 눈 감고 있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눈을 뜨고 머리를 막 휘저었어요. 이렇게 휘저었고. 그랬는데 다시 또 눈만 감으면 이게 우주가 막 떠오르면서 이렇게 그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주의 끝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사실 거의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공포감 때문에. 지금 우리 목사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만 좀 이상한 거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아내가 그러는데 저희 아내하고 대화하는 중에 텔레비전에서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그래요. 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겠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유한한 인간의 머리에다가 이 소위 무한을 담으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을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뇌 용량이 뇌가 아무리 신비하고 커도 결국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상상 속이지만 이 무한의 개념을 한번 담으려고 하면 이 머리가 탈이 날 수도 있겠구나
사실 그 공포감이 지금도 좀 기억이 나요.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그런 기억입니다. 여하튼 저한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을 떠올려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순수한 마음에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그림자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신비적인 그런 접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한 분인지를 내가 순간 그렇게 간접 경험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기를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무한한 신비한 우주를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만드신 우주를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도 인간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담아내지도 못하는데 그 우주를 만드신 주님은 과연 얼마나 크신 분일까?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자주 나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주님을 멀찍이서 만난다든가 주님 보내신 천사를 멀찍이서 만난다든가. 근데 그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감정이 뭔가 하면요. 두려움이에요. 기절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게 참 그럴 것이다 생각해요. 제가 어쩌면 그때 그 주님 앞에서 느끼게 될 그 거룩한 두려움의 편린을 잠시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자에 이제 이단들 중에 주님을 사칭하는 경우가 들어 있잖아요.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도 그렇고 제가 그분들 하는 거 보면 참 정말 가스러워요. 감히 인간 따위가 그 함부로 참칭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정말 크신 분이고 제가 그 거룩함의 깊이도 잘 모르지만은 이분의 덩치만 해도요. 그분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볼 때에 함부로 인간이 어떻게 할 그럴 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기를 함부로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을 함부로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정말 거대한 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분 한 분이면 온 인류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어깨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어깨가 아니에요. 우리 어깨에 사람은 많이 올라가봐야 둘이 올라가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늘 세월이 갈수록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번에는 그 십자가를 조금 묵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맞물려 있는 이름이죠. 십자가.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정말 거대한 물건입니다. 대학 시절 읽었던 책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라고 영국분, 이분도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인데 제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책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 한 단어 가지고 너무 부풀렸다. 십자가 세 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분은 500페이지, 600페이지를 쓰신 거예요. 너무 부풀렸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 생각이 너무 가벼웠어요. 십자가는 정말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함부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책이 좀 두꺼웠지만 그 책도 십자가의 의미상의 두께에 생각하면 너무 가벼웠어요.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참 크거든요. 이 고통의 종류도 다양하고 깊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면에 있는 고통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함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십자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단지 십자가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물론 이것도 있지만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우리 죄인을 구원해내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 그걸 함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대한 능력이 십자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십자가의 세척력. 이 표현이 좀 경박해 보이지만은 십자가의 이 세척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더럽지만은 예수 십자가라면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우리 들거든요. 나의 죄가 정말로 지워질 수 있을까?
내가 저지른 죄가 이 세월이 간다고 정말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말처럼 간단치는 않은 것이 옷에 묻은 얼룩도 잘 안 빠지잖아요. 이 과일 얼룩이 특별히 안 지워진다 그러는데 저도 미국에서 이제 세탁소 아르바이트 볼 때 사장님은 볼펜 자국이 그렇게 안 진다 그래요. 볼펜 자국 지우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무슨 기구를 가지고 하는데 옷감이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볼펜은 잘 안 지워진다고. 그리고 볼펜 하나 터지면 그날 막 장사 공쳤다고 그렇게 뭐 넋두리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뭔가 얼룩은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죄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죄의 잔상, 죄의 얼룩, 죄가 우리의 인격을 더럽히는 그 힘, 이게 간단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떤 선지자 중에 이렇게 한탄한 분이 있어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 이게 아프리카 흑인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그때 당시에 구스인이라고 불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흑인이 이렇게 이태리 타월로 문지른다고 그 피부색이 하얘지느냐? 아니란 말이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표범은 아무리 해도 반점이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너희 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죄라는 게 그래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야. 흑인 피부가 되냐고, 이 표범이 반점이 되냐 말이지. 죄도 그렇게 힘들다. 사실상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에서 씻음 받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참 어두운 말이지만은 참 일리가 있다 싶어요. 엎질러진 물을 어찌 주워 담으며 이미 우리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냐 말이죠. 한 번 죄인은 영원히 죄인인 거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꽤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구약 시대를 살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예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분 말씀은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선지자는 안 된다 그러는데 흑인 피부 이야기하면서 안 된다 그러는데 이분은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지워줄 수 있다. 왜 이분은 된다고 했을까? 이 비밀이 예수님에 있어요. 이게 보시면 위에 보이시죠? 이사야예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인데 이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견한 분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실제적으로 예견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그 선지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 이사야 53장 많이 묵상하는데 바로 그 선지자예요. 말하자면 이 이사야가 어떤 분인가 하면 구약을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분이에요. 물론 그분들의 시간으로서는 뒤에 오실 분이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훤히 내다보면서 살았던 바로 그분이 이사야예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렵다 그랬는데 이분은 가능하다 이거죠. 왜냐? 이분은 예수님을 조금 알았던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거대함을 이분은 조금 미리 눈치를 채었던 거예요. 죄의 크기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은 예수의 크기를 이분은 조금 알았던 거예요. 죄의 잔상력, 죄의 힘, 얼룩, 그 힘도 거대한 줄 물론 이분도 알았겠죠. 인간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의 힘을 미리 좀 보았던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의 그 세척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분은 조금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이분이 자신 있게 선포하기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당시 제일 안 지는 때 두 가지 이야기했겠죠. 핏자국이어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건대 십자가는 가능합니다. 세상 그 모든 방법으로도 불가능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표범의 반점도 지울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흑인의 피부색도 새하얗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도 빚어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매주일 고백하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죄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렇게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죄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이제 매주일 원래부터 예배 순서 바꾸면서 이 구절을 매주일 선포하는데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이 구절이 참 좋아요. 십자가는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도 크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마음속에 행복감이 막 올라오는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 아니면 그 죄를 좀 많이 느끼는 사람. 근데 당연하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데 예수 십자가를 믿는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믿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거대함을 알라. 이제 말씀을 정리할 시간인데요.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묵상합니다. 제가 요즘 영상으로 설교해 보니까요, 설교 시간이 충분히 길어가지고 평소보다 한 장 더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마지막까지 들으세요. 오늘의 말씀, 과소평가하지 말라. 마지막 말씀은 이거예요. 구원의 영광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에게 임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물할 구원의 영광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임하게 될 터인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순간이 될 겁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겁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영광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성경 읽으실 때에 인상적인 단어 하나를 콱 찍는 게 참 중요할 때가 있는데요. 왕노릇.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영광을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합니다.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왜 하필 이 단어를 썼을까? 당시 사전에 있던 단어 중에 제일 영광스러운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의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중에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단어가 이 왕이죠. 당시는 왕이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택해왔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영광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은 없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 삶을 그분에게 의탁할 때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 영광을 잘 몰라요. 세상은 성도의 영광도 잘 모르고 세상은 성도의 존귀함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또 잘 모르니까 성도를 낮추어 보고 가벼이 보고, 물론 교회에 허물도 많지만은 이상한 무슨 사이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거, 요즘 그런 눈초리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도 부족한 것들이 많으니까 겸손하게 감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오면 세상 사람들이 조금 우리를 다르게 볼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분들의 눈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날 놀라움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 십자가가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그날 놀라움으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날이 오면 세상만 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놀라게 될 겁니다. 아, 예수 신앙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미처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지를 나조차도 그걸 잘 모르고 살았었구나. 그걸 놀라움으로 깨닫게 되는 행복한 순간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덩치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고 우리에게 임한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과소평가하지 말라. 신앙을 가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새로운 눈을 가지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무겁게 볼 줄 아는 눈. 정말로 거대한 것인데 우리가 혹시 눈이 약해서 가볍게 보는 것이 있다면 그걸 무겁게 볼 줄 아는 것, 그 눈을 가지는 것, 그게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죠. 한 사람의 무게 절대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죄의 무게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크기를 함부로 예단하지 마세요. 정말 거대한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어깨의 힘을 함부로 예단하지 마세요. 온 인류를 충분히 감당하실 만한 우람한 어깨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 죄를 씻어내는 그분의 십자가의 세척력을 함부로 예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허물이 짙고 어두워도 그분의 십자가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거대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영광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우리 가사를 보시면요, 아마 오늘 설교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평범한 목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 온 인류의 문제의 해결자셨구나. 그 고백을 담은 찬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복된 자인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 이름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요. 예수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인생이니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요. 행복한 마음 품고 이번 한 주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드리운 어둠을 속히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품위를 가지고 잘 협력하여서 이 어려움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수 그 이름의 크기를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